근데 안드레는 그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 복을 누렸던 것 같아요. 그 어떤 제자들보다. 주님께로 가면 내 삶의 문제와 고민들을 내가 다 안고 살아가지도 않아도 된다는 것, 내가 그렇게 아등바등 살지 않아도, 누가 날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과 함께하는 그 평안과 그 기쁨, 그것만큼은 그 누구도 뺏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래서 사람들을 사심없이 예수님께로 데려올 수 있었던 것 아닐까요? 저는 안드레가 한 자리 차지하려고 애쓰지 않았던 것, 다른 제자들처럼 그렇게 그 일로 다투지 않았던 것, 그 이유는 안드레가 이미 예수님께 참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변함없이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아도, 한 자리 꿰차려 하지 않아도 그에게는 늘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 사순절 시리즈 예수님이 선택한 평범한 사람들 네 번째 말씀으로 오늘은 안드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안드레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자주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자주 들어본 것에 비해서 안드레에 대한 정보가 여러분들에게 많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안드레가 어떤 인물인지, 안드레가 어떤 일들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잘 떠오르지 않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안드레라는 사람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안드레는 제자들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 비해 그의 존재감은 너무나 미미했어요. 12제자의 명단에 그의 이름이 언급된 걸 제외하면 그가 신약 성경에 기록된 횟수는 고작 9번에 불과했고, 그조차도 지나가는 투에 불과했습니다. 사실 안드레는 자기보다 월등히 유명한 형제 베드로의 그늘에 늘 묻혀 살았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에도 보면 그를 언급하는 성경 구절은 그를 베드로의 형제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가 베드로의 형제라는 사실만 중요하다는 그런 어조인 것 같죠. 여러분, 형제가 다른 형제의 그늘에 가려 사는 경우에 그 마음이 어떨까요? 말 못하는 그 열등감이 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형제 간의 알력이나 분노나 다툼이 그렇게 쉽게 일어나곤 합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안드레는 그 베드로를 시기했다는 이야기가 그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신 것처럼 베드로를 예수님께 처음 인도한 사람은 안드레였습니다. 안드레는 자신의 친형인 베드로의 그 성격을 너무나 잘 알았거든요. 어디서나 자기가 주도해야 되고, 어디서나 자기가 처음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순간 자신의 형 때문에 자신은 다음으로 밀려나게 될 것을 어느 정도 예상했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자신의 그런 형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는 것은 그의 성격, 그의 됨됨이를 익히 짐작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즉 안드레는 앞에 나서는 것보다는 조용히 뒤에서 힘쓸 줄 아는 바른 마음의 소유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그는 관심을 받으면서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을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은사와 소명에 충실하는 것을 기쁨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면 안드레가 좀 여성적이고 내성적이어서 그런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 안드레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안드레의 이름의 뜻은 사내다움입니다. 그만큼 안드레는 남자다웠어요. 찐 남자, 진국이라고 하죠. 나서지 않지만 묵묵히 어디선가 자신의 할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안드레는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고기잡이를 잠시 쉬고 그래서 광야에서 세례 요한을 따랐는데, 그러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처음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났지만 첫 만남에서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안드레와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고 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와서 고기잡이를 계속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다시 만나기까지는 몇 개월이 지났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동안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셔서 사역을 하셨고, 또 갈릴리에 돌아오셔서도 여러 사역을 이제 하시다가 마침내 그 가버나움에 와서 이들이 다시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거기서 이 두 사람을 콜링하시게 되죠. 그리고
바로 이후에 야고보와 요한도 같이 제자로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네 사람이 처음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첫 번째 그룹의 제자들이거든요. 12제자가 있지만 여러분 그 명단을 보시면 그게 그룹으로 나눠져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거 제가 다음 주에 이제 다시 설명을 드릴 건데, 이 첫 번째 그룹에 속했던 이 네 사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특별했던 사람들인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 동일한 장면이 누가복음 5장에도 나오는데요. 특이하게도 이 누가복음 5장을 보면 한 사람의 이름이 빠져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안드레입니다. 가장 처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고 1그룹에 있던 제자임에도 이름이 없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의 기록을 볼 때 안드레는 분명 그곳에 같이 있었거든요. 근데 누가가 그의 이름조차 언급하지 않는 이유는 안드레가 그만큼 표면에 나서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보통 사람 같았으면 화를 냈을 거예요. 내가 누군 줄 알고 내 이름을 빼먹나? 내가 이래봬도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이고 내가 여러 제자들을 이렇게 예수님께로 소개시켜주고 우리 형도 이렇게 만나게 해줬는데 근데 어떻게 내 이름을 빼먹을 수 있지? 근데 안드레는 그런 것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안드레는 어떻게 그렇게 존재감 없는 삶을 기꺼이 받아들이며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정말 조연처럼 누구 앞에 나서지 않고 내가 드러나지 않으려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아마도 그 이유는 그런 관계 속에서도 다른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기쁨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순간마다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약방의 감초와 같은 역할들을 하면서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지난주 설교 빈들에서를 기억하시나요? 아무것도 없는 들판에서 예수님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을 먹이신 사건, 즉 오병이어 사건을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그 물고기와 떡을 가진 소년을 예수님께 데리고 온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네, 제가 정답을 보여드렸잖아요. 안드레가 데리고 온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빌립에게 물어보셨어요. 이 많은 사람들 어떻게 먹일 수 있겠느냐? 빌립은 빨리 계산하고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 상황을 다른 제자들도 알고 있었거든요. 다른 제자들도 이 많은 군중을 어떻게 먹일지 다 고민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와중에 안드레는 이 어린 소년을 예수님께 데리고 온 것이었어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예수님이 그곳에 많은 사람들을 광야의 기적으로 먹이시는 놀라운 체험을 할 수 있게 되었죠. 이 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안드레였어요. 어떻게 보면 이 이야기에서의 영웅은 안드레였어요. 그는 주인공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오병이어의 이 사건에 대한 말씀과 설교를 많이 들었지만 이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오고 온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안드레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는 그렇게 존재감 없이 그러나 중요한 역할들을 묵묵히 해나갔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안드레는요 일단 주님께 데리고 왔어요. 그게 안드레의 어떤 사역의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근데 왜 다른 제자들은 그러지 못했던 걸까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서먹서먹하고 다른 제자는 친하지 않아서 그랬던 걸까요?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저는 다른 제자들에게는 안드레와 같은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 데려가기만 하면 어떤 문제든 작은 문제든 큰 문제든 그 어떤 문제든 해결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안드레처럼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예수님이라고 해도 그런 일을 하실 수 있을까? 그러니 망설였던 거예요. 그래서 계산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내 방법을 찾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하면서 따라갔지만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의심 또한 같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믿음도 그렇지 않나요? 때론 내 머리로 계산하고, 때론 내 고민 속에서, 내 방법 속에서, 그리고 내 한계를 느끼며 결국 안 될 때 그제서야 예수님께 나오지 않나요?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먼저 한계가 없으신 그 주님 앞에 여러분들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문제든 사람이든 관계든 해결되지 않는 감정이든 모든 주님께로 가지고 나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근데 나가보지도 않고 기도해보지도 않고 의심만 하고 주저하고 있으면 우리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인가요? 어떤 믿음이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게 하는 것일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이들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믿고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상을 주시는 것일까요? 상을 주신다고 했는데 어떤 상을 주는지 여러분들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요즘 학교에서는 참 다양한 상들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상을 이제 가져와 봤는데 이런 상이 있대요. 보면 볼수록 수상. 위 학생은 처음에는 착하고 소심해 보였으나 알고 보니 엉뚱한 발상과 예상 밖의 행동으로 볼수록 더 궁금해지는 매력을 보여주었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또 이런 상이 있대요. 궁금해 너의 조상. 위 학생은 조용하지만 엉뚱한 언변으로 사람을 궁금하게 만들고 급기야 조상님까지 궁금해지게 하는 독특한 능력을 보여주었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우리 애가 이런 상을 받아오면 칭찬을 해줘야 할지 참 애매하죠. 또 이런 상이 있대요. 우리 반에서 가장 정상. 위 학생은 도른자들이 가득한 우리 반에서 가장 정상적인 판단으로 싸움을 중지하고 분위기를 조절하며 교실의 균형을 지켜주었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네, 이건 뭐 칭찬받을 상인 것 같아요. 그럼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어떤 상을 주실까요? 네, 이런 관점에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이런 상을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와 함께하는 일상. 위 학생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을 찾는 일에 날마다 힘썼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 어떤 상이 가장 좋은, 가장 큰 상일까요? 물론 이 땅에서 우리가 내가 원하는 일들이 잘 되고 잘 풀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는 것, 그것도 상으로 느껴지겠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가져도 우리 인생에 채워지지 않는 만족과 기쁨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을 통해서만 채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상은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큰 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에 함께 해주시는 것, 우리의 일상 가운데 그 함께 해주시는 그 일상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상인 줄 믿습니다. 걱정과 근심이 많은 고단한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것, 그 사실이 정말 큰 힘이고 위로가 된다면 그보다 큰 상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네 방패가 되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주겠다. 상급이 뭐예요? 하나님이 상급이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고 아브라함의 배경이 되어주시겠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믿을 때 주시는 가장 큰 보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걸 복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안드레는 그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 복을 누렸던 것 같아요. 그 어떤 제자들보다. 주님께로 가면
내 삶의 문제와 고민들을 내가 다 안고 살아가지도 않아도 된다는 것. 내가 그렇게 아등바등 살지 않아도, 누가 날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과 함께하는 그 평안과 그 기쁨, 그것만큼은 그 누구도 뺏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래서 사람들을 사심없이 예수님께로 데려올 수 있었던 것 아닐까요? 여러분, 사랑을 많이 받은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굳이 막 잘 보이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부모로부터 충분히 받은 그 사랑으로 만들어진 신뢰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존감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저는 안드레가 그렇게 잘 보이려고 예수님 앞에서 한 자리 차지하려고 애쓰지 않았던 것, 다른 제자들처럼 그렇게 그 일로 다투지 않았던 것, 그 이유는 안드레가 이미 예수님께 참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변함없이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아도, 한 자리 꿰차려 하지 않아도 그에게는 늘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봉사도 그런 마음으로 해야 기쁘지 않을까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경쟁하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기에 기꺼운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조금 더 일했다고 억울해하지 않고, 남이 일 열심히 안 했다고 비난하지 않고, 그저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기에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것, 그렇게 섬겨야 그런 우리의 모습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먼저 주님의 사랑을 깊이 누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먼저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안드레처럼 사실 수 있어요. 여러분, 마중물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마중물이 뭔지 아세요? 옛날에는 이렇게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이 아니고 펌프에서 물을 끌어올려 사용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런 시절을 살았다는 게 아니고요. 예.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아파트에서 살았었는데, 뭐 집에서 펌프를 끌어올릴 일은 없었지만 그 아파트 잔디에 이런 펌프 같은 시설이 있었어요. 예전에 7, 80년대 아파트들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호기심에 친구들이랑 가서 이 손잡이를 이렇게 막 잡고 펌프질을 열심히 해봤는데 물이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물이 안 나오죠. 그래서 얘 고장 난 건가 보다 했는데 어느 날 거기서 막 물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나오는가 봤더니 경비 아저씨가 그 펌프 위에다가, 거기 위에 물을 한 바가지 붓고 그리고선 펌프질을 하니까 거기서 물이 콸콸콸 나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펌프에 부은 그 한 바가지 물, 그 한 바가지 물을 마중물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마중물을 저 위에 주둥이에다가 그 물을 부으면 공기가 새 나가는 것을, 그 펌프 라인에 그 공기가 새 나가는 것을 막으면서 저 밑에 있는 물을 땅 위로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원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중물을 붓고 펌프질을 하면 물이 계속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물론 나올 때까지 펌프질 해야 되고, 펌프질 하는 동안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 마중물을 부으면 펌프에서 물을 계속 쏟아낼 수 있다는 것, 그게 마중물이라는 걸 저는 그때 알았어요. 아, 그렇구나. 저 마중물이 저 물을 끌어올릴 수 있는 거구나. 우리도요, 사람들을 마르지 않는 그 예수님의 생수로 인도하는 그런 마중물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 하나 위해서 그 퍼놓은 한 가지 물을 아득바득 쓰려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안드레처럼 내 작은 마음이 담긴 그 한 바가지 물, 보잘것없는 그 한 바가지 물이지만 그 한 바가지 물을 저곳에 부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 주님의 생수를 맛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마중물과 같은 인생을 살 수 있다면 참 행복하지 않을까요? 오늘 11분이 1:1 양육을 수료하셨는데 우리 양육자분들이 우리 동반자분들의 그런 마중물이 되어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르치는 스승님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말씀과 주님 앞으로 이끌어준 마중물이 되어준 거예요.
일대일 양육이 굉장히 오랜 시간 이렇게 진행되거든요. 작년 이제 9월부터 시작이 되었으니까. 근데 이 일대일 양육을 하지 않는 분들은 이게 일대일 양육이 하고 있는지 누가 하고 있는지 잘 몰라요. 근데 그렇게 보이지 않게 한 사람을 주님 앞에 세워가는 그 섬김의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마중물의 역할을 양육자분들이 해주심으로 인해서 또 새로운 동반자분들이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육받으신 분들은 또 다른 사람의 또 마중물이 되어 주셔야 하는 거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뭘 남긴다고 그랬죠? 이름을 남긴다고 했어요. 근데 저 또한 제 목회가 그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목회를 하는 동안 그리고 목회를 마치고 나서도 사람이 이름을 남긴다고 그러는데 저는 제 목회에 제 이름이 남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언젠가 이곳에서 만난 그 주님을 기억하고 그 예배를 통해 만났던 주님의 은혜가 생각이 나야지, 아 그때 목사님이 누구였지, 그 목사님이 이런 유머를 했지, 이런 거 기억나면 안 되는 거겠죠. 제 목회의 성공은 이 목회 자리에 제 이름을 지우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예수님의 이름만이 남는 것이 제 목회의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안드레의 삶이 그랬어요. 그는 군중 앞에서 설교를 한 적도 없었고요. 또 그의 이름으로 교회를 세운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이름으로 서신 한 통 남긴 게 없어요. 그 예수님의 1그룹 안에 있는 제자들은 다 자신의 이름으로 굵직한 서신들을 성경에 남겼거든요. 근데 안드레는 그런 서신이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다른 사람이 쓴 서신에도 그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는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했어요. 안드레 행전이라는 그 전승에 보면 그는 북쪽 지방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고대 교회 역사가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유세비우스라는 사람인데, 그의 교회사에 보면 안드레가 스키타이에까지 올라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골로새서 3장에 보면 수구디아인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이제 스키타이인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의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쪽에 사는 유목민족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진짜 거기 가서 복음을 물론 전했겠지만 그만큼 굉장히 먼 곳까지 거의 갈 수 있는 끝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그의 행적이나 이름이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어요. 또 다른 전승에 보면 안드레는 그리스 남쪽 아테네에서도 복음을 전했는데 그곳에서 순교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로마 총독의 아내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그 남편 총독의 분노를 샀는데 그 총독이 아내 보고 예수님을 믿지 말라고, 그 믿음을 버리라고 요구했는데 아내가 거절을 하자 이 총독은 화가 나서 이 아내를 전도한 안드레를 십자가에 처형하게 됩니다. 근데 총독은 그를 더 고통스럽게 죽이려고 못을 박지 않고 이렇게 밧줄로 단단히 동여 매달았는데, 그래서 안드레의 십자가는 X자형이었던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가 십자가에 이틀 동안 매달려 있으면서도 그곳을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구원받으라고 전도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십자가에서도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려오려는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의 행적에 비해서 그가 이 땅에서 받은 상과 명예는 참 초라했거든요. 하지만 그가 받은 천국의 상은 그 누구보다 빛나고 컸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땅에서의 그 안드레의 삶이 불행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드레는 그 누구보다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좋아했고 그 일을 통해서 누구보다 큰 행복과 기쁨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전도해 보신 분들은 알아요. 마중물이 되어 한 사람을 주님 앞에 데리고 오는 일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그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처럼 기쁘고 좋은 일이 없어요.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기쁨을 전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더라고요. 전도해 보신 분들만 알아요. 근데 안드레는요, 그 어떤 제자보다 그 기쁨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에 앞서 마지막 그 만찬의 자리에서도 나중에 내가 예수님의 오른쪽에 앉느니 왼쪽에 앉느니 그렇게 다투며 싸울 때도 그는 오로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에 관심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가 되어 생을 마칠 때까지 정말 한결같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께 사람들을 인도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안드레입니다. 여러분, 낮엔 해처럼 밤의 달처럼이라는 그런 찬양이 있죠.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매일 그렇게 그 자리에서 뜨고 지며 세상을 비추는 저 해와 달처럼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담겨있는 찬양의 가사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안드레의 어떤 삶과 이 찬양이 이렇게 오버랩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 안드레가 그렇게 살았구나. 그러나 그 가운데서 그가 누렸던 그 기쁨, 주님의 빛을 어두운 세상에 비출 수 있는 그 반사체로 살아가는 그 삶만으로도 나는 행복하고 기쁘다는 것.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그렇게 안드레처럼 살았으면, 그렇게 살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참 마음이 불안하지 않고 조급하지 않고 늘 그 주님이 주시는 사랑 가운데 여유 있는 삶을 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주님도 그렇게 사셨거든요. 세상의 복락과 명예를 쫓아가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무엇을 남기기 위해서 살아가신 것이 아니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거든요. 그러기에 우리도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조용히 누군가의 그 마중물이 되어 또 누군가의 길을 묵묵히 비춰주는 사람이 돼서 그 한 사람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된다면 참 이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평안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상, 그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상인 거죠. 그것을 누릴 수 있다면, 그 상을 받아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의 삶에 걱정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그렇게 주님과 함께 또 주님을 위해 주님의 나라를 전하며 살아가다가 주님 부르실 때 그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뭐 더 바랄 게 있어요? 뭘 더 이 세상에 남기려고 하세요? 어차피 다 두고 가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서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 안드레가 누렸던, 보이지 않는 곳에서 깊이 누렸던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 사순절 기간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상급으로 삼아 또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을 또 한번 여러분들의 고백으로 불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저는 누가 뭐라고 해도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낮엔 해처럼 밤의 달처럼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이 찬양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낮엔 해처럼 밤의 달처럼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세상의 많은 꿈들과 사람들의 많은 목표들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의 작은 꿈이 이 땅의 빛과 소금이 되어 지쳐있는 그 영혼, 그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작은 소망이고 꿈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세상에서 여전히 버리지 못하는 나의 욕심과 욕망과 내 마음에 놓지 못하는 이 세상의 수많은 의지와 목표들, 하나님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이 주시는 크신 상급과 그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또한 그 주님처럼, 안드레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주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먼저 그 주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쁨을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하나님을 몰라 방황하는 그 사람들을 외면치 않게 하시고, 그 사람들을 바라보며 안단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또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소명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그 주님의 사명으로, 주님 주신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아가 언제나 커다란 짐 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굳게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
얼굴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주하여 받을 사람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여 나를 When I wake, I know you are with me. In the dark, I can almost see you clearly. Every day, you're singing over me. Like water, my love runs free. Oh, there is nothing like your